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말하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는 양피를 베라 그 얘기는 할례를 행하라 언약 백성이다 그 얘기죠. 자 4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여 사ner이 깨끗하리니 그러면 7일 동안 7일을 향하여서 부정하다 그리는데 이제 그 부정한 것 외에 33일을 더해서 사ner이 이렇게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깨끗해질 것을 영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보니까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질 것이냐 그걸 다뤄가는 거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씻는다 깨끗해진다 정결케 되어진다 그 앞에는 뭐 있다고요? 부정이 있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있으므로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자 4절 성물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 여자를 이제 남자 끝났어요. 이제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그러니까 2주일 14일이죠. 이 7일 동안은 부정할 것이고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이제 사ner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이 지나야 되는데 66일이 지나야 깨끗함을 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 자녀 간에 아이도 그렇고 자녀 간에 정결케 되는 기한이 이제 40일 80일이 차거든. 자,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성경 푸는 기죠. 속죄제를 위하여서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필들기를 취하여서 해망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ner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니라. 8절 그 여인이 만약에 힘이 딸려서 어린 양을 드릴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둘이나 그러면 산비둘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나아가서 잡으면 되는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 용서 못 받을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서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게 되어지리라. 오늘은 간단하죠? 예.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출산에 대한 규례고 율법이에요. 근데 늘 성경에는 율법이 있으면 못 따라 나온다고요. 복음.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증거한다 그 얘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거저주시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하든 여자아이를 출산하든 출산한 여인은 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러서 여인이 잉태해서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 7일이라는 완전수 그러면 온전히 그가 부정한 자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나올 거예요. 그 경도에 대한 것도 나올 건데 왜 부정한지 나올 것인데 오늘은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3절에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4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 7일 지나고 33일이 지나요 사ner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그러면 7 더하기 33일 포함을 어떻게 40일이 부정한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살펴봐요. 자 그러면 레위기 15장 31절 보세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성물 만지지도 못하고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서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 해막, 성막, 그죠? 예, 성막에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 것이니라. 그러면 해막이나 성막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임재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지금 부정해,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물 만지면 안 되고 성수에 들어가면 안 돼. 왜?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신명기 23장 12절부터. 자, 너희는 너희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진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인데 진 밖에 무엇을 만들라는 거예요? 변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변소는 뭐 하는데요? 예,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똥을 싸는데요, 대변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이민화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똥이 뭐냐? 죄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는 제가 함께하지 못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렇죠? 자, 13절. 너희의 기구에, 성막 하나님의 진 안에 있는 그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해서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진 밖에. 예, 진 밖에 뭐라 그랬죠 아까? 진 밖에. 자, 12절 보세요. 예, 변소 다시 봅니다. 자, 13절 보세요.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해서 밖에 나가서 변소의 대변을 통할 때, 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변을 보면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땅을 파는데 이렇게 본을 보고 몸을 돌이켜서 그 배설물을 어떻게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다. 똥 싸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쪽으로 가시면, 그래,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뭐라고요? 용변이고 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진 밖에서 나가서 싸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있을 수 없다. 혹시 진 밖에서 나갔을지라도 그 똥을, 그 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구약에는 덮어주는 거, 가려주는 얘기가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덮어야 되는가 보세요.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서 행하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군에게 붙이셔서 진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며 죄가 없는 것을 보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러면 죄를 어떻게 그랬어요? 덮으라 그랬죠. 진 밖에 나가서 용변을 보라. 용변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서 어떻게 덮어야 된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가려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했었던 그 역사가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남자를 낳았을 때 40일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0일이 부정했을 때는 성물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면 그 상태,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면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도 주신 거고 복음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40일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40일 금식 많이 나왔죠.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그래서 44라는 숫자를 통해서 고난의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자, 마태복음 1장 17절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런즉 모든 대수가 봐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졌던 데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되어져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가 어떻게 해요? 14대예요. 그러면 14대가 지금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죠?
그럼 4, 3, 12, 3일은 3에서 42대죠. 그럼 42대란 4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4대 400년을 통해서 누구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죄가 있으므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죽고, 그죠? 나무 위에 송아지가 죽고 하늘에서 물을 가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물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구요? 송아지 제물이 죽음으로, 오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내렸다고요? 비가 내렸도다. 성경은 어디를 펴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남자 7일 플러스 33일 지나서 40일, 그러면 고난의 숫자, 죄인의 숫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게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어디로 와요? 1년 된 어린 양으로 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자 4절 보세요. 다시 보겠어요. 12장 4절 레기 12장 4절 맞는데? 아니요, 레위기 12장 4절 보세요. 성물 만지지도 말라,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5절 치세요. 이제 5절. 이제 여자 얘기예요. 여자를 낳으면 그런 27일, 그러니까 두 주일을 얘기하고 있죠. 27일 14 계세요. 27일 동안은 부정할 거예요.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이렇게 하혈을 하고 피를 쏟잖아요. 깨끗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6일 플러스 14일을 하면 며칠이에요? 80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40일이었는데 여자는 왜 80일이 되느냐, 배가 되어졌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한이 차서 뭐하래요?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질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식을 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분명히 보세요.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식은 축복이었는데 지금 자녀도 부정이고 여인도 부정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128편 3절서부터 4절. 자,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상에 둘린 자식들을 감람나무 같다,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 근데 왜 레위기에서는 지금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 또 자녀 간에 그렇게 하면서 부정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자, 헷갈리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축복했던 거거든요. 자, 1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되면서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맞는 그 날이 어떤 날? 저녁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쁨이 혼돈이 공허가 있었던 것처럼 저녁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감으로 아침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7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창조하신 후에 힘이 좋았더라. 근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다, 그 얘기죠.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도 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것을 내가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그러더니 6장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제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 한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다. 그게 전적으로 부패되어졌다. 죄덩어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아담을 육신의 조상으로 삼고 나온 우리들은 말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몸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근본적으로 죄덩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슨 몸으로 돼? 죄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는데 여인도 부정한 거예요. 자녀간도 부정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류는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혈통으로 온 거예요? 육신의 조상 아담으로 한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고 죄덩어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한 혈통으로 출생되어진 우리는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으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여인도 부정하고 자녀간도 정결케 되는 기한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있다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부정한 자야. 너네들 죄인이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님 보셨을 때 창세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11절 죄악 중에 의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 죄는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분이 창조를 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신 것도 그분이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갈 때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 덮어주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51편 5절 보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모친이 죄 중에 자, 그러면 다윗이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자기가 왜 죄를 졌는가 봤더니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만 죄인 줄 알았더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그러면 모친도 죄 가운데 있었고 모친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죄가 자기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자, 욥기서 14장 1절부터 봐요. 여인에게 난 사람, 여인, 지금 우리 여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어요.
뭐 100세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건강해야 100세가 좋은 거지. 성경은 7, 80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인에서 난 사람이란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날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비하면 이렇게 점 하나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어떻대요? 죄로 인해서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자, 2절.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는 거고요.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이 땅은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금세 가는 거예요. 제가 60이라니까요. 자, 3절 봐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서 살피십니까? 욥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자기네들을 살폈다 그 얘기죠. 어머머, 자기네 같은 자를 눈을 들어 살피시니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지금 신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황송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인이 제 가운데 있는데 이 죄인에게서 나는 것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욥기 14장에 오니까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어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5장 4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고 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변론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네요. 자, 다시 봅니다.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 왜? 우주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제 가운데 죄로 인해서 다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요. 6절 보세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구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랴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게 우리 가지고 벌레라고 말씀하면서 더 기분 나쁘게 구더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출생이 어디라고요? 죄라고요. 우리의 출생이 어디라고요? 변소랐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욥기서 15장 1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인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인데 의롭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육신 아담의 혈통을 타고 온 모든 자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사실을 자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던 것처럼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느니라.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담 함사로 인해 모두가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의의 한 행동 두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그냥 꽃처럼 있다가 시들어져 버려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 아담 안에서 죄인이 출생하는 거 그거 부정하다.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자의 출생을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더 부정하냐?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요?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담이 속은 것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범죄함이 있었다. 그럼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신랑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성도를 여인으로 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는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여자를 통하여서 게임에 넘어가므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은
것을 대신하여서 주신 영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것을 뭘로 덮는다고요? 머리로 덮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무엇으로 해요? 죄를 상징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보다 여자아이 출산했을 때 부정한 기간을 몇 배로 준다고요? 2배로 만드셨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냥 구원 이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허물, 심판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도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정말 칭찬할 만했다, 자랑할 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흠이 없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욥기서 2장 3절 보세요. 욥기서 2장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그럼 이 얘기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해도 그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전을 굳게 지킬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했나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요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장 7절 보세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 그럼 한번 생명만 붙잡고 다른 건 다 쳐보라. 그 얘기를 하죠.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의로운 사람 죄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질병이 안 생기다. 그건 영적으로 푸셔야 돼. 오늘 우리가 질병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아픈 사람들로 문둥병으로 중풍병으로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죄 때문에 정령주리가 임해서 죄 죽어 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그 얘기는 지금 욥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악창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8절 보세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자국을 가지고 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까닭없이 어느 날 한날 자식 잃어버려, 마누라 잃어버려, 그리고요 재산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온몸에는 나병 같은 병이 들어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욥기서 2장이니까 3장 넘어가요.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버려요. 그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나를 만드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욥이었는데 말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서 1장 19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자, 33장 9절 보세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칠 뜸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칠 틈을 찾으셔서 지금 자기를 대적적으로 여기신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온전히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밖으로는 해결은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9절에 보면 자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쭉 나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죄인인가를 모르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록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욥의 몸에 아까 뭐 났다고요? 악창 났다, 종기 났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준다고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였지만 죄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인이 낳은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다 그 얘기예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그것이 요지이죠. 그렇죠?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레위기 12장 6절 보세요. 자,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40일, 80일이 되거든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오네요. 자, 속죄제,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집비둘기나 새끼 비둘기, 산비둘기 예수 그리스도 나왔어요. 자, 지하에서 회막목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번제, 속죄제가 등장하고 있다. 먼저는 번제가 나왔지만 우리는 먼저 뭘 드렸어야 돼요? 속죄제 먼저 드리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먼저 나왔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받지 않아요.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져서 그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니까 먼저 번제가 나왔을지라도 먼저 뭐가 들어간다고요? 속죄제예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 왜 먼저 속죄? 우리의 인생이 왜 부정한 여인이 되어졌고 부정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규례,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다.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물도 만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년 된 어린 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운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 했어요. 오축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번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 거룩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죠. 근데 그 헌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함이고요,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함이도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속죄제는 우리 대신 골고다 사형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그쵸? 속죄제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해서 뭐해요? 속죄할지니라.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는 거, 그리고 하여서 산열이 깨끗게 되어주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성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리하면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규례가 뭐라 그랬어요? 율례와 규례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규례는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 먼저 나왔고 그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 가지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는 걸 뭐라고 풀어요? 규례라. 그렇게. 그래서 율례란 율법을 얘기하고 구약성경에 규례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8절이에요. 자, 8절 벌써 다 했잖아요.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또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는 어떻게 해요? 예,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예, 제물이 죽어져서 정결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린 양이 없으면 죄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없으면 산에 가서 임자 없는 뭐요? 산비둘기 잡아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잊고 살아.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늘 평생을 마귀 속에 사단의 속에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죠. 어디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 사다가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라. 그 얘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상징이란 말입니다.
상징,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그러면 이 아담을 어디다?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부정한, 여인이 아이를 낳음으로 부정한 자, 아담 안에 속한 자,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너 저 어린 양 없으면 어디로 가려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받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라고요? 새 삶을 얻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모든 자녀든 속죄와 번제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이 무엇으로 옮겨지냐? 산비둘기 집비둘기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성전에 나가고 성물을 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성막 공부해 나간단 말입니다. 성막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성소를 누구에게? 성막이나 성물이나 성막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제사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것을 이미 나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되어짐으로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뭐예요? 언약 백성이다, 몸에다, 이름에다 인친 것이 뭐예요? 할례이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어린 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를 인쳤다는 것처럼 지금 할례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침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어디를 가도 동일한 사건을 우리들 성경을 펼쳐지지 아니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고요, 풍요롭게 느끼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성경을 연구해보면 어디 가서나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은, 구약은 언약이니까요, 예언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를 할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세요. 내용은 다 끝났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실과 너의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주랴. 그러면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생명과도 있었고요, 또 다른 과실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많은 범죄가 아니고요,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한 가지를 인해서 범죄에서 죄인이 되어졌어요. 다시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서부터 11절. 한 가지를 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뭐가 있죠? 사망이 왔던 것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죄. 그럼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지켰어요. 우리는 10계명 하나도 못 지키는데 99개를 지켰다. 근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모두 뭐 했대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도 했지 않느냐? 계명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했을 때도 살인을 했다면 율법을 범한 자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선악과 한 계명을 어김으로 사망이 왔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요? 다 지켰을지라도 하나만 지키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얘기는 너네들은 죄인이야. 너네들 죄인이야. 그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 담당하시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저주신 은혜, 그 은혜 왔다. 그거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때는
십계명을 쪼개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명들이 자꾸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쪼개가지고 몇 가지를 나눴다고요? 613가지를 율법사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율법을 630가지를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영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1계명도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1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근데 여기서 안 깬 거예요. 내가 또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 내 교회 가니까 딱 어떻게 하다, 제가 뭐 목사니까 성경 좋아하죠. 성경 이렇게 딱 피는데 딱 이만하게 그것을 딱 써놨어요. 근데 그냥 오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율법 지켜서 그거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우리에게는 오로지 뭐만 있다고? 예수님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충분히, 나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에게 잠깐 복음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묶여있는 자 굉장히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에 묶여있다는 것은 종로로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제 아래서 허덕일 수밖에.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에베소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쏟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 한 가지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약의 왕이 했던 일, 선지자들이 했던 일,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서 뭐라 그러죠? 선악간에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레위기 12장 출산에 대해서 왜 그 여인이 남자를 낳았을 때 부정하고 40일이 되어지며 여자는 80일이 되어져서 이제 깨끗해지는가? 어떻게 깨끗해진가? 번제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산비둘기 짚부기를 통해서 깨끗게 되어지므로 그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나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령에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므로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기억하고 이 복음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